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6절,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은 항상 좋잖아요. 어려서 그 운동화나 고무신이나 새로 사주면 고무신 운동화도 그렇고 모셔놓고 자요. 머리맡에다가. 신고 바로 안 나갑니다. 방 안에서 신고서 방 몇 바퀴 돌아보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갈 때 꺼내 신고 가죠. 그리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새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실제로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엔 내가 왜 죽었나? 옛날부터 내가 거듭나기 전부터 그대로는 안 돼. 여전히 이타령인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인류의 옛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형식으로 세례받을 때에 세례라는 뜻은 넘어간다,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혼자 받으셨지 그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세례 받으셨구나,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바로 전 인류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는 그 번역이 우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또 원문하고 제일 가까운 흠정역 성경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은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라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옛사람이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또 한 사람 오실 자 아담의 표상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자기 몸에 받으신 세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모든 사람의 옛사람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 생각엔 도저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는데 아람 군대가 첩겹이 싸서 쥐새끼도 한 마리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먹을 것이 넘쳐난다. 밀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목 두 스아에 한 세겔하고 먹을 것이 넘쳐. 도저히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로는 기대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없는 그 장관이, 왕을 섬기는 장관이 그 말을 듣고 코박이 피겠습니다. 웃기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 대로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인간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지금 여러분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분들도 있죠. 꽉 사방 막혀서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이러다 죽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늘에 창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 다음날 정말 먹을 것이 넘치게나 됐잖아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깨끗이 씻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야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근본 죄를 갖고 태어나서 평생에 죄만 짓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구제불능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달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방적으로 전 인류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는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당신의 외아들을 전 인류의 대속제물로 보내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에 받으신 안수로, 이 안수가 우리는 죄 허물이 넘어간 것으로 이제 그 꼭대기 부분만 딱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옛사람의 죄의 몸이 다 예수님만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었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 같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 옛사람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16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육체대로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의 몸은 이미 멸한 거기 때문에, 이미 멸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전히 부족한 것도 드러나고 허물, 거시기한 것들이 막 드러나.
납니까 안 납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그래요. 뭐, 누구는 특히 그렇지. 그게 아니야. 내가 특히 그래.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부족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건 현상인데, 진리는 하나님이 이런 자, 구제불능의 존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옛사람들을 죽을 때까지의 그 옛사람, 이 육의 몸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건요, 아주 찰나와 같은 현재밖에 몰라. 찰나와 같은 현재는 끊임없이 지나가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찰나와 같은 현재들의 연속된 삶을 살다가 금방 죽을 겁니다. 우리는 허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늘이 땅에서 본 것 같이 놀라운 섭리로 아들을 보내주셨어. 그 아들 안에 전 인류를 집어넣어서 전 인류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아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을 바라볼 때 절대로 육체대로 보지 않습니다. 허물이 드러나고 연약한 게 드러나도, 거시기한 게 드러나도 저것도 주님이 다 해결하는 것이고, 지금 아직은 어려서 네가 그럴지라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지면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고, 미래형을 바라보고 우리가 넉넉하게 용납하고 또 기도하고 감싸고 격려하고 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절대로 육체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대로 바라보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이미 주님이 해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저 형제 안에, 저 자매 안에 정말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얼마나 희귀해요. 희귀합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여러분, 별로 없는 것들은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별로 없잖아요. 비싸. 금이 별로 없잖아. 다이아몬드가 길거리 돌맞이 많으면 절대로 안 비쌉니다. 응? 돌멩이 값이에요. 골재로 쓰는 거예요, 골재로. 근데 너무 희귀해서 비싸잖아. 금도 얼마나 희귀해요. 사금 채취하려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해도 조금 가루 몇 개 나오는. 그래서 비싼 거예요. 또 사실은 비쌀 뿐만 아니라 아주 유용합니다. 금이라는 기공석이 아주 유용해. 지금 우리 휴대폰이 뭐니 금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 전도체로서 최고의 전도율을 가지고 있는 금. 성도들도 그렇게 희귀합니다. 존귀합니다. 시편 16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성도란 말이 아주 존귀한 호칭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땅에 있는 성도, 죄사함 받은 의인들만 이 호칭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남아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성도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속이는 겁니다. 사칭하는 겁니다. 성도란 말은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는 의인들이 쓰는 아주 고귀한 호칭인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합니다, 여러분. 희귀하고 존귀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어떻게 바라봐야겠어요. 즐거움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즐겁게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땅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배관시하고 더러는 무시하고 때로는 또 심한 말을 뒤에서 하고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육체대로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믿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 안에 화목한 거예요. 우리가 제주 화목한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정말 화목한 교회가 하나님 허락하신 화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육체대로 바라보지 아니하노라. 여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됐습니다. 어떤 허물도 어떤 부족함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의인들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죄가 있어서 그래. 죄가 화목을 깨는 원인입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빼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아멘. 죄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고 또 큰 구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하나님 편에 일방적으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 편에서 화목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 장벽이 없습니다. 껄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뭔가 껄끄러운 일이 있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부는 화목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이에 서로 반목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그럼 화목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화목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편에서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큰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여기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물과 피의 복음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믿고 전파하면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충성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의인들에게 거듭난 의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탁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이제 이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들이 누구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가장 영화로운 그 직분을 얻어서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한 직분을 받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를 넉넉하게 용납하고 바라보면서 화목하게 지냅니다. 이 땅에 남은 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가정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감싸고 보듬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화목하게 남은 때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수행하면서 우리끼리 화목하게,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교회는 또 교회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또 각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둘이나 셋이 거듭나는 의인들이 있으면 그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 이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각 가정도 화목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데 각 가정에 들어가면 찬바람이, 시베리아 바람이 쌩쌩 분다. 그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가정도 화목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절대로 육체대로 바라보지 말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넉넉하게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되는데 그게 뭐 화목하자 그러면 뭐 화목합니까? 화목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가족 구성원이, 교회 구성원들이 화목해하는 직책의 표대를 맞추고 있을 때 화목한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음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진리고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뭐 0.001%도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들이 다만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비참한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때를 우리에게 이런 정말 쓸모없는 우리들 값지게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거기에 마음을 정하고 표대를 맞춘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화목하게. 표대를 그렇게 맞추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다 마음을, 복음, 이 귀한 진리의 복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못되고 원수가 돼서 지옥 가고 있는데, 이 복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표대를 맞춘 사람은, 그런 사람 마음에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도 제주 화목한 교회로 이름을 바꿨고 여러분 각 가정도 정말 화목한 가정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부터 바라는 진리의 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목해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화목해하는 말씀에 마음을 두고 표대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책에 맞출 때에 화목하게 된다. 행복합니다. 뭐 마른 떡 두어 조각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환경이 좋고 재산이 뭐 많아지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장 귀한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다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떡 한 조각만 이렇게 또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우리 제주 화목한 교회가 날이 갈수록 화목해지고 여러분 각 가정도 날이 갈수록 화목해져서 서로 힘을 얻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아주 충성되게 좀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